뭐든지 이렇게 좀 알아야지 모르고서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 바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겠다 싶어요. 그냥. 그래서 이건 재미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 2서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1장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이 근거가 기초가 된다든지, 일꾼이 기초가 된다든지, 어떤 인간관계가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사귈 때 나를 좀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어떤 이런 관계 속에 교제하는 거,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특권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때 하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건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경험해 가고 있나?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 참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자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의롭고 이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한 1서 2장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10절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끊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계속 2절까지 이렇게 연속되는데,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참의 행동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이 이 말씀 속에 없어요. 단지 우리들은 그냥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데 너가 이렇게 해. 그래야 용서해 줄게. 그런다면 이거 진짜 보통 어려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잘못을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너 요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용서해주고, 그런다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참의 행동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절에서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가능한 대로 좀 죄를 적게 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요? 그건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가능한 대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이것을 썼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은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짓는데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가 짓는데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 말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 그런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우리들이 잘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우리가 죄를 짓죠.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1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죄를 우리가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러나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우리 차이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짓게 하려 하지 않으라.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대언자라고 하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똑같이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공경감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이렇게 함께 와서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이 와서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옆에 누가?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단어는요, 대언자라고 된 이 단어는 때로는 이 성경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에서는 피고인 즉 변호사, 변호인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주님은요, 피고인 즉 변호사 이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사단의 어떠한 송사에 대해서도 우리를 변호하셔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을 갖다가 밤낮 형제들을 송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형제들이 연약한 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송사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송사를 오히려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고, 사실 이 세상의 변호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잘못한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막 변호는 하지만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뭐 죽어주고 뭐 해주고 그럴 변호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변호사, 오늘날에 말하는 그 피고인 측, 죄인 측의 변호사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장 2절로 넘어가서 보면 1장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들은 죄를 지을 필요는 1절에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는 나에게 그런 변호인이 계시구나. 나를 그런 막 사단의 송사와 이렇게 너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가 그렇게 죄를 졌어? 너 진짜 구원받은 거야? 막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송사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줬다. 그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렇게 사단의 송사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제물 그렇게 하면은 딱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거 생각이 나세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뭐 번제, 화목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제사를 우리가 먼저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좀 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내셔야만 해야 되는데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사이로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서로 화목하게 할 때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제물을 피스 오퍼링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화목제물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영어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달래다, 어떤 그 노를 무마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 막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웃이 화를 내고 그랬을 때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떤 걸 좀 갖다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의미의 화목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제물.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들이 대언자라는 말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1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고 죄를 졌을 때 자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의 이렇게 연장선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그 테스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교제의 테스트는 동료 신자들에게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그러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잘 보면 통과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데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로부터 11절은 내가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 자신도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주님의 명령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3절로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교제의 첫 번째 테스트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말은 하지만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불순종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에 큰 의문을 갖게 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구원에 큰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고 또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들이 진짜 바라고 추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진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주님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겼구나. 우리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조금 단계를 어떤 진전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서는요 그의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말씀을 지킨다.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6절에서는요 그분이 행한 대로 우리들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본을 우리는 이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처음에 내 순종의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나도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처음에는요 명령이니까 그냥 명령 때문에 듣는 거 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또 그분이 기뻐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하고 우리 다르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쫓아서 하는 거. 이렇게까지 순종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에 간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내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테스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첫 번째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로부터 11절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 테스트였고, 두 번째 테스트는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 다른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또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7절로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험 테스트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절 8절에 보니까 옛 계명 또 새 계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서 그것은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새 계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우리 마음에 쓰여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새 계명이라고도 말하는 이유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 마음에 쓰여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과거의 어둠은 다 지나갔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같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제의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테스트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는 영원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그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이것은 뭐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나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어떤 그런 의미를 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뭐 집에서 가까운 아내하고도 있고 자식들하고도 있고 또 형제자매들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것이 개인 간의 문제가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이 그냥 내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볼 때 이 요한 서신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 헬라어 두가 사용이 됐는데, 헬라어 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사용될 때는요,
지속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만일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랬을 때 그 미워한다는 단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증오하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만일에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서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료 신자들,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서로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미움이 어떤 사람의 특징으로 그렇게 특징되어진다면 저 사람은 항상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야. 또 내 스스로도 나는 항상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특징 지어진다면 그 사람은 눈이 멀은 것이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는 아직 빛 대신 주님께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 자신이 한번 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참 우리들이 그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행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적인 마음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지 않기를 우리들이 진짜 바라야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이 삶이 계속해서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 안에는 꺼리낌이 없다.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리낌이 없다. 형제자매님들 꺼리낌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꺼리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뭐 양심에 뭐 별로 이렇게 죄책 같은 거 없어. 그런 의미로다가 생각이 되죠. 내 성도들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나 뭐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어. 근데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짜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무슨 짐승 같은 거 잡을 때나 이런 데 보면 덫을 놓고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딱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톡 방아쇠라 가지고 톡 치면은 딱 해가지고 딱 물어버리잖아요. 원래 이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덫에 이렇게 놓아 있는 나뭇가지라 하는 어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뭐 덫이라고도 또 올감이라고도 또는 뭐 함정이라고도 이렇게 사용되고 또 걸림돌이라는 단어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꺼리낌이라는 단어를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요한일서 2장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런 그 꺼리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포준세 번역에 보니까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덫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자신에게도 사용되고 상대방들에게도 이렇게 사용한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다른 동료 신자와 화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어진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그래 놓으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꺼리낌, 걸림돌, 함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에도 그런 걸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올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이 사랑, 이 부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 교제의 하나의 테스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테스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12절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사도 요한은 그 1절에서와 같이 이제 12절에서도 이 독자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녀로 부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요한일서 전체에 보면 7번 이 자녀들이라고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똑같은 자녀들이라는 그 헬라어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테크노니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출생아,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여기서 이 자녀들은 모든 믿는 자들 이렇게 가리켜서 요한은 이 용어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럴 때는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어난 아이, 출생아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선생이 자기들의 제자를 친근하게 불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는 굉장히 친근한 불렀을 때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제자들한테도 똑같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3,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족을 다른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아비들이라 하는 그룹이 있고 청년들아 라는 그룹이 있고 아이들아 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아비들은 적어도 이 믿음 안에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성장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뭔가 활기차고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아이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기들, 어린 아이들 이런 그룹으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5절로부터 이 17절의 말씀은요, 청년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그 남녀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15절로부터 10절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그리스도인 교제 하나의 그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분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테스트인데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하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하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안 되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거하고 있나? 그 말은 내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킬 때 또 이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2장 15절에서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단적인 그런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태도의 어떤 이런 그 세상 시스템, 이런 것을 가리켜서도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잘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럴 때 하나님 그럼 이 지구 덩어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듯이, 그죠? 또 여기도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단에 속한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그런 태도가 통하고 있는 그런 세계, 세상,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 세상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는지, 뭘 통해서 역사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는지, 세상의 그 시스템을, 그랬을 때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더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력, 이건 육체적인 욕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꼭 성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식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한 아주 강하고 죄악된 그런 욕구들, 이게 육신의 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것은 돈, 소유,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하고 죄악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들. 그 다음에 생애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기 중심주의,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생애 자랑이라는데, 이 세 가지를 사단이 이용을 해서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얽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도록, 분리되지 못하도록. 이제 사단은요, 우리에게 타락되고 죄악된 본성,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창세기 보면 3장에 나오죠. 또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똑같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뭐래?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에 탁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두 번째가 뭐죠? 보암직해. 그래가지고 보기 좋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담도 넘어갔죠. 근데 우리 주님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이렇게 받으셨을 때도 사단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와가지고, 야, 이 돌들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부와 영광 이거 다 너게 줄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 다치지 않을 거야. 너 그런 능력을 한번, 기적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 이게 생의 자랑. 이렇게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거나 또 주님에게 접근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잘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기에 그냥 계속 진짜 소망을 둘 건가? 이것이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의 미래, 이 세상 시스템,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거, 이것이 다 없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그 날이 올 때 더 이상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취약한, 우리가 이 세 가지 아까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데 빠지기 쉬운 그런 죄악된 성품이 없는 날이 이제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라질 거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진짜 이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지금부터 100년 후에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소득이라든지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나? 나는 떠나고 그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뭘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3번씩이나 기록되었을 때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여기 지금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승리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힘 사이에 이런 연관이 있음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저와 형제자매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매일 성경 읽고 그런 거 이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의 어떤 유혹을 받게 되거나
아까 그 취약한 부분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그런 막 사단이 우리들한테 계속 그런 면으로 유혹하는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또 이어서 좀 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